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황선희입니다. 1982년에 제가 신학을 졸업했고요. 군목이었던 그 남편과 결혼해서 20년은 교회 목회의 동역자로, 또 28년은 교회 밖에서 사회 활동을 통한 사역을 해왔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해왔던 활동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강화와 시흥에서 여성의 전화 초대회장을 하면서 성폭력 상담소장과 가정폭력 상담소장, 그리고 시흥 그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에서는 초대회장과 종합자원봉사 센터 소장,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 또 사회복지협의 회장, 경기도의회 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금은 지속가능 경영재단의 이사장으로, 또 사회적 기업 한국사회혁신금융의 대표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강화에서 목회를 할 때, 강화에는 감리교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농촌이다 보니까 젊은 목회자 부인들이 교회 생활 외에 문화생활이나 또 사회생활을 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젊은 목회자 부인들 한 10여 명이 함께 이 2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여성신학과 여성학을 한 2년 반 정도 공부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회자 부인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었고요. 그때 우리는 서로의 문제를 위로하고 또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인 중에 그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집사님의 문제를 접하게 됐는데요. 그 집사님에게 잘 이겨내시라고 기도하시자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실질적인 그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강화에서 함께 그 스터디하던 그 목회자 부인들이 중심이 돼서 강화 여성의 전화를 창립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회사역을 시작하게 된 게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8년 동안 교회 밖에서 제가 그 사회 사역을 하게 된 것인데요. 초창기에는 조금 이해가 부족한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의 그 열정과 능력을 교회 안에서 펼치시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겠냐고,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꼭 필요한 또 사역이라고 이해하시고 지지해 주시기도 하셨죠. 저는 목회자의 아내였지만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뭔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세상을 조금은 더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또 그것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것이 곧 나의 삶의 신앙이고, 또 철학이고, 또 가치이고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역은 이제 2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비영리 민간재단법인 그 지속가능 경영재단의 이사장 역할인데, 이 재단은 한 10년 전에 설립됐고요. 저는 설립자이면서 지금 현재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 경영재단을 좀 소개해드리면, 기독교 단체는 아니지만 그 성경의 이사야 그 11장 6절의 말씀 있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또 어린이가 그것을 끌고 다니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담고
약육 강식이 없는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기 위해서 이 재단 그 지속가능 경영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속가능 경영재단에서는 세 가지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업은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입니다. 이는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사회에 대해 책임 있는 그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도록 촉구하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조직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관한 자문 또는 컨설팅, 경영 지원, 조사 연구, 또 교육, 또 콜렉티브 임팩트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 콜렉티브 임팩트 사업은 그 다자간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 단체 등등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희 재단은 이런 일들을 지원하고 기획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그런 혼합적 가치를 경영 이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전국에는 한 2,900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500개 정도가 이제 경기도에 있는데, 우리 재단은 그 경기도에서 지난 6년 동안 사회적 기업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일들을 해왔고, 또 현재는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경영을 지원하고 또 교육하고 컨설팅 등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몇몇 그 교회들이 부설로 운영하고 계시는 사회적 기업을 컨설팅하거나 또 설립하고자 하시는 그 목회자들에게는 자문을 하는 그런 일들도 해왔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사회적 기업 설립이나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역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자문과 도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회공헌 사업으로 저희가 그 재단에서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한 6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는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로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2021년 3월 기준으로 한 50만 명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미얀마 근로자들은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다음 사업장으로 이동할 때 그 고용센터로부터 3개월 내에 연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공백 기간에 거처할 곳이 없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재단은 그 사회공헌 사업으로 20여 명 정도가 거처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한 150명에서 한 200여 명 정도가 한 달에서 한 3달 이내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목회 은퇴를 한 제 남편 이하식 목사가 중심이 돼서 지역 교회들과 봉사자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한국 그 직장 생활과 문화 생활에 잘 적응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돈도 많이 벌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영세한 그 소상공인 기업들에게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을 만나서 기업이 안정되고 또 성장되고 지속 가능한 그런 경영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문화나 예배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그 지원과 섬김에 감사하면서 기독교의 사랑과 섬김을 이해하고 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받은 감사를 나눈다면 이것이 바로 선교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그런 사역은 6년 전에 설립한 그 사회적 기업 한국 그 사회혁신금융의 대표이사 역할인데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 창출을 지원하는 그런 금융을 임팩트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임팩트 금융에는 소액 대출을 지원해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을
투자자들의 그 자금을 모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이 있고요. 그리고 SIB 사회성과 보상 사업 등등 다양한 임팩트 금융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하는 한국사회혁신금융은 그 중에서 소셜 임팩트 본드라고 하는 사회성과 보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 보상 사업은 그 사회 문제의 선제적인 해결을 위해서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에 성과 달성 정도에 따라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여 자금 조달에 동참한 투자자들에게 성과 정도에 따라서 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혁신적인 그런 임팩트 투자 사업을 말합니다. 한국사회혁신금융은 중간 운영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계약을 하고 또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또 사업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사회적 편익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인 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가 큰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5년 전부터 그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법률과 또 조례 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그 생태가 조성되고 있는 일에 가장 일선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임팩트 금융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고 착한 투자자 또는 엔젤 투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재원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건축을 확장하는 일이나 부동산 투기 뭐 이런 쪽보다는 그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이런 임팩트 금융 사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역시 그 다자간 협력 사업이고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그 미래 방향과 관련돼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미 그 지구의 위기와 더불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2015년부터 2030년까지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그 30-40년 동안에 굉장히 압축 성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런 압축 성장과 더불어서 지금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뭐 저출산, 고령화, 또 청년 실업의 문제, 그리고 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양극화의 문제, 또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기후 변화의 문제 등등 다양한 그런 어떤 문제들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 성장이 축복인 것처럼 맹신하면서 추구해왔던 우리의 발걸음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지금쯤은 멈춰서서 고민해봐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지구적인 그런 사회 문제에 교회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작년인 2020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과 이름 있는 리서치 회사가 국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68%가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그 말 따로 행동 따로, 또 특히 그 목회자의 그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응답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민망하고 또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그런 기독교의 신뢰도 저하는 그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죠. 사실은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교회는 근본적인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할까? 왜 교회가 필요할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시대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저는 그 교회의 사회적 책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게 되면서 그동안 이웃만을 추구해왔던 기업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경영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책임 경영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고, 또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시민 ESG 행동 실천 운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에 우리 기독교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 운동을 실천하면서 앞장서서 선도하고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확립을 하는 그런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 운동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교회 밖에서는 더 인정받는 교회, 이제 교회는 공교회로서의 신뢰운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 회복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존경할 만큼 열심히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교회들도 많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더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보존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회 울타리에서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가는 세상 모든 곳곳에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사회 사역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